세계 모든 나라의 그 인사는 그 인사말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굿모닝. 예, 미국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굿모닝 뜻이 뭐죠? 예, 좋은 아침. 예, 요즘은 젊은 사람들 만나면 좋은 아침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 하지 않고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항상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냥 좋은 아침, 굿모닝 하고 뭐 굿애프터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의 뜻은 평안이란 뜻입니다. 평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평화를 갈구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 그런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고 살아가면서 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부터 더 적은 땅이었지만 그 땅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땅 싸움하고 있잖아요. 계속 싸움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도 다르고 땅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이 형성이 되면 남쪽의 아프리카로 이집트를 이렇게 또 공격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이 발판이 되는 그런 형국이고 또 이집트가 또 강해지면 또 저 이쪽으로 쳐올라가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또 점령하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불안과 전쟁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샬롬 이라는 인사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사 어떻게 하죠? 예, 오실 때 밥 먹고 하셨습니까? 예, 요즘 아침을 잘하면 아침을 꼭 먹어야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아침 잡수셨습니까? 저도 점심 조금 지나서 전화를 하거나 싶으면은 오늘 어디 점심시간 드셨습니까? 전화로 한 데도 없고 식사하는 문제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인사가 있죠. 밤새 잘 자지 않습니까? 밤잠 잘 잤느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해서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반도를 점령을 하려고 많이 계속 침략했었고 또 이 중국은 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한반도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이런 사이에 반만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느냐 하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중국과 일본의 이런 침략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곡식들이나 이런 물자들을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먹거리 문제 때문에 힘들었죠. 초건 목피로 연명할 때도 있었고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는 보릿고개에 뭐 보리가 무슨 고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아침 잡수셨습니까? 하고 점심 때도 점심 먹었나 이래 물어보는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평안하자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좋은 아침도 그렇고 샬롬도 그렇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다 평안하냐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참 평화를 갈구하는데 그런 평화를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마른 하루에 날벼락고 왕쾅쾅 하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잠이 깊으셨나. 그 하여튼 그렇게 세상에는 흉한 소식도 들려오고 늘 힘들고 불안한 거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의 뜻 자체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처음 가정에 참 아담과 하와의 첫 열매인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것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런 비극으로 시작해서 한 가정 또 인류가 형성이 되고 결국 바벨탑에서 민족과 민족이 언어가 단절이 되어서 또 서로 싸우게 되고 또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싸우고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이런 생활 전선 삶에서 살아도 고통이 많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누구에게 말해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 말하면은 금방 소문이 나서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 교회 와서마저도
이렇게 자아 노출을 잘 안 합니다. 구역 목장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에서도 아주 자기의 아픈 고통스러운 문제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말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저 그렇단다 이기 때문에 또 상처가 되니까 기도 제목을 나눠도 뭐 가족들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지 더 이상 깊이 이야기를 안 하죠. 참 이런 참 고통스러운 시대 살아간데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흉한소식이 들려오는 이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웃음을 상실하지 않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39장까지가 이제 제1부, 그 다음에 뒤에서 제2부, 66장까지가 이제 제2부가 되는데 그 일부의 부분에서도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또 일부에 속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6장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6장을 중심으로 해서 1장에서 5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6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장의 하나님의 심판, 2장의 회복, 3장의 심판, 4장의 회복, 5장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이사야의 소명을 다루면 1장부터 다뤄야 되겠죠. 이사야가 언제 소명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사야의 그 선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언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6장 뒤에 이제 7장에서 이제 11장까지는 또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회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장에 가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함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와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런 심판과 또 회복의 예언의 메시지가 끝나고 13장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7장, 8장의 이 주제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8장에도 임마누엘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9장 말씀이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아기를 보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다 나라의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그런 지역인데 이곳에 고통스럽죠. 막 이런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그곳에 또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영화롭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 아이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와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군인들의 이 신발과 옷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평화가 임한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지역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멸시받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뭐 때렸다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병 주시기도 하고 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때리실 때는 오른손으로 때리지 않고 왼손으로 때리고 또 싸매실 때는 오른손으로 싸매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신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멸시당하지 않도록 흑암에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가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살아가는데 고통이 많죠. 남들에게 말 못한 그런 아픈 고통스러운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특별히 갈릴리 이 지역을 이방인 취급받게 하셨다가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지금 가면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참 좋은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만은 저 북쪽은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레아와 라헬은 그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요셉, 베냐민 이 6명은 레아와 라헬이 나왔어요. 즉 말하자면 정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스불론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단, 납달리 이러한 아이들은 누가 낳은 겁니까? 여종과의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서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땅을 주더라도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 땅 분배하는데 이들이 받은 땅은 어디냐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다 하는 게 별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또 자기 왕궁을 다 짓고 나서 그 도와주었던 사람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땅의 북서쪽 저 위에 두로라는 곳이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왕인 히람이 성전 짓고 왕궁 짓는 데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 가지 백향목도 가져오고 잣나무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왕이 생각하니까 뭔가 대가를 줘야 되겠는데 대가를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별로 뭐 쓰레기 취급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날마다 외침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저 뭐 서자들의 땅이라고 되는 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에 20개 갈릴리 지역에 20개 성읍을 그냥 이방인 왕에게 줘버렸습니다. 별로 뭐 불모지 같은 땅이다. 쓰레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서울의 여의도는 옛날에 뭐였습니까? 그곳에 쓰레기던지. 지금이야 여의도가 완전 비싼 땅이 됐지만은 뭐 금사라의 땅이라지만 그것처럼 그렇게 종들의 여종들의 자식 취급받고 그래서 땅을 분배를 받아도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방의 갈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고 나사렛은 갈릴리 바로 그 옆에거든요. 바로 그곳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지역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병든 자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선지자다 랍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랬지 저 무슨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하는 아주 그런 이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이방인의 갈릴리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고통이 다 물러가게 하고 기쁨의 날이 오고 즐거움의 날이 오고 과거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활동 상황은 아하스 왕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야, 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고 쳐들어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를 내가 의지할 수가 있고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참 교묘합니다. 믿음 있어 보이지만 믿음 없는 소리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세하고 좀 비슷합니다.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북한의 스탈린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처럼 동맹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남쪽엔 우리나라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믿는 바가 있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믿습니까? 미국하고 동맹 맺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핵을 만지자 어디로 던질까, 부산 먼저 던질까, 서울에 던질까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핵 우산 정책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미국 나라를 의지하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 청교도의 그런 후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나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나라의 강대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 아수르가 도와주면 된다 생각하니까 아하스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7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리라. 임마누엘, 한 아기를 낳으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저 북왕국도 무너지게 되고 아람 나라도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언대로 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던 이 아람 나라는 주전 734년에 무너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도와줬죠. 그런데 아수르가 점령해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주전 701년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 사이에 이 군합발에 밟혔던 그 땅이 바로 갈릴리, 이방인의 갈릴리. 아수르에 짓밟히고,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난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에 짓밟히고, 페르시아 짓밟고 난 다음에 계속 짓밟히는 그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마을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다 이게 돼 있는 것이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옮겨지더라도, 속히 옮겨지더라도 하나님은 스알랴수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될 때에 가장 침탈을 많이 받았던 그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래서 9장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7장 8절에 임마누엘 하는데,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아기가 이제 아기를 줄 것인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할 때 그 아이는 단순하게 한 아들, 사람이 아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 왕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아기에 대해서 신분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4가지로도 할 수 있는데, 기묘자라, 원더풀, 아주 놀라운 분이다. 모사,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다. 들어주는 분이다. 이 세상에 상담자는 찾아가도 상담을 해주지만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이 아기로 오신 임마누엘, 이분은, 이 메시아는 그가 오게 되면 그는 인생의 문제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 해결해주는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다. 뿐만 아니라 왜 그분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이
밑도 끝도 없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현장으로 계시는 아버지시다.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하스야, 네가 지금 북왕국이 쳐들어올 때에 쓰러지 않아요? 아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뭐를 주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에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개역 한글 구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 평화를 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불안과 저주 속에,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먼저 마음이 평안하다,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나셔가지고 예수님은 저 애굽으로 또 피신도 하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으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땅에 살아야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 그 전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세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마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오늘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다 성취하시고 누구든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숨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통스러운 사망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느 곳에 사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도 주님이 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말고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 천당 입구라고 하는 999당이 있다 그래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제가 미국에 잠깐 살 때 미국에 사는 분들은 자기들은 천당 입구인 999당에 산다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저기 캔사스 저 산골에 살아도 천당처럼 살고 천당 입구에 사는 것처럼 살고 우리 살아가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그래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LA 가서 살았어요. LA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 그러죠.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하는. 근데 LA 사는데 근데 어느 날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아 있어요. 아이고야 이 지진이 무서워. 지금도 LA 사람들은 그 지진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지진이 한태평양 지역이거든요. 지진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저 남쪽에 살기 좋은 플로리다도 이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멀리 플로리다도 이사를 갔어요. 좋죠. 플로리다 살기 좋죠. 바다도 멋지고 해안 경계에서 언덕에 집을 딱 했는데 웬걸 어느 날 태풍, 미국의 태풍 뭐죠?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집이 또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이고야 플로리다도 살 수 없다. 그러면 태풍이 없는 허리케인이 없는 내륙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저도 오클라호마 가봤는데 오클라호마로 이사를 갔어요. 미리 막 쫙 지평선이 있는 곳이에요. 미리 전 세계에 뭐 인구가 먹을 수 있는 70% 미리 생산이 된다는 엄청난 곳입니다. 그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허리케인은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죠. 토네이도. 어느 날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또 집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세차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참 천당 입구랑 990동에 살아도 참 평안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고통받는 이 세상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일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분은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에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요, 이 강대국이 자기들이 평화를 준다 생각해요. 옛날에는 로마가 팍스 로마라 그래요. 이제 라틴어로 이 평화라는 말을 이제 팍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래요, 생각을.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팍스 브리테니카. 그래서 브리테니카나. 그래서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이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영국도 이제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세계 경찰 국가인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강대국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요.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 가지고 평화를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 평화가 없어요. 참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되고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안데스산 높은 곳에 3,832m라는 곳에 가면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된 거대한 예수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는 칠레하고 싸운 거예요. 칠레하고 계속 싸운데 1900년 부활절에 아르헨티나의 한 목사가 이 국경을 따라서 배치되었던 대포들을 다 녹여서 예수님 상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동의를 해가지고 1904년에 3월 18일에 제막식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명판을 붙였는데 명판 내용 중에 보면 스페인어로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다시 전쟁한다면 이 산의 바위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 상에서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싸우지 말고 살자 해서 지금까지 전쟁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는 거, 민족 간의 평화를, 가정의 부부 간의 형제 간의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전쟁이 물러가게 되고 싸움이 물러가게 되고 고통이 물러가게 되고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빛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다는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평화의 나라를 소유하고 내가 때로는 주님으로 매맞는 것가 싶어도 아닙니다. 택한 백성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여서 빛 가운데 가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고 주님 신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싶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그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움을 더하여 주셔야 돼요. 지금 비록 어렵지만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 취급받고 서자 취급받고 세상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 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 히필 사역형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더해 주셔야 기쁜 거예요. 웃고 싶다고 기뻐하고 싶다고 됩니까? 더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뭔가 그래서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떤 즐거움입니까?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맹해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에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로 이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십니다. 300명, 1개 대대병력이 13만 5천 명 군사령 1개 군을 대상으로 싸우는 대대병력 가지고. 그런데 이건 기드온이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런 기쁨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 때도 기쁘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이미 평강을 주신 하나님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기쁨입니다.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 주신 하나님, 비록 살아가는 길에 어렵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고통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부분도 구번역이 더 좋아요.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 주님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게 크게 즐거움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인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대표합니다. 저희 가정의 가문입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비록 내 살아가는 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흑암이 있고 어두움 같이고 앞날이 캄캄해 보인 것 같아도 내게 이런 이미 평강을 주신 주님, 우리의 가는 길에 크게 즐거움을 더할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카타콤베의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가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집도 뺏기고 다 빼앗긴 거예요. 산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굴 파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그리 즐거워하는구나, 너희의 믿음의 결국 영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돈의 즐거움도 아니요 건강의 즐거움도 아니요 성공의 즐거움도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사 때 처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래서 목사 되는 거 꿈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섬기는데 그때 가졌던 즐거움이 좀 회복되도록,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요. 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쁨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욕심도 생기고 사람 생각하면 짜증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아이고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엎드리면 주여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런. 조사 때는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초종 치고 재정 치고 새벽마다 요즘 우리는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지만 토요일 새벽기도 다 하고 주일날 새벽기도 다 하고 아침부터 그냥 밤 10시까지 그 다음에 주일학교 청년부 맡고 또 교회학교 주부 해놓고 주일날 되면 또 주일 교회 주부 다 해놓고 집에 가면 밤 10시고 그렇게 됐어요. 또 구역도 맡아서 구역도 섬기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수요 또 주일학교에서 4시 되면 또 와가지고 수요 어린이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학기도 이렇게 한대. 그런데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재밌는데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 저보고 정 목사 니는 뭐 그리 헐렐레 하고 다니노. 여러분 헐렐레 한 것도 누구 때문에 헐렐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욕심이 많이 생긴지 그런지 아유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업을 하든 목회만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신경질하고 짜증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면 화날 때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앞이 캄캄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아래냐 이거예요. 우리의 평강이 되신 주님 믿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늘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대로 살아가면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즐거움이 되도록 평강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